생각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율법의 명대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율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 또한 상대방을 적이하는 마음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를 참 힘들게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안에 더 많았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랬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고 변명을 하고 싶었는데 더 환장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평생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외쳤는데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결국은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섰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적인 아주 귀중한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교회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외치는 교회의 무리들은 늘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참 어수선함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아이러니컬하다, 참 이상하다, 헷갈린다, 더 나아가 우리를 참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공곡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보다는 미워하는 자가 내 마음에 더 많고, 그러면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라고 하니 나는 결국은 없는 자인가, 이런 생각으로 나를 공곡해 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순적인 것을 떠나면, 이것만 제해 놓으면 우리 성도들처럼 하루의 일과가 신나는 일과는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와 하루를 시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은 신이 날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연애할 때에 우리 사람이 비행 갔다가 들어오는 날이 되면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잡니다. 공항에 나가야 되니까. 너무 좋아서. 그 기다림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에 7년을 하루같이라고 벌였는데 저 역시 비행기가 연착되면 10분, 20분이 아니라 평균 7시간, 9시간 연착이 됩니다. 공항에서 서서 기다립니다. 절대 안 앉습니다. 왜? 바지 구겨질까 봐.
여러분, 나가는 길도 멀지만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나는 야곱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는 7시간을 7초와 같이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여인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자와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루,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른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힘들어. 오늘도 내게 쏟아지는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있어.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루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루를 결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일생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고상한 존재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신나는 인생은 이 땅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외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사랑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찾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의 사랑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한다라는 모든 것들은 때로는 거짓이 되고 흔들릴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한 번의 연약을 빼앗을 자도 없고 흔들 자도 없고 빼앗겨지지도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는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요, but,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니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무엇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먼저 사랑한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우리 중에 먼저 하나님을 찾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요, 안개와 같은 우리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있다가 보니 제 책상에 뭐 시커먼 것이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저는 벌레인 줄 알고 탁 쳤더니 벌레가 아니더라고요. 먼지 덩어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얼굴을 찌푸리며 제가 그걸 쓱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참 원고를 보고 있는데 뭐가 하나가 또 날아다녀서 내 눈이 이상한가 하고 보니까 하루살이가 요게 내 팔뚝에 딱 앉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둬도 하루는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꺼이 짓눌러 죽였습니다. 하루살이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칠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있다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글자 그대로 오늘 이 성경에 아니요 라고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러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말이 되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안 사랑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지금 한 달 살기를 하고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우리 예나 가정하고 어느 후배 목사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나 아빠 엄마에게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질문을 두 가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이상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성도님으로서 한번 대답 좀 해주십시오. 뭐냐? 자기 교인들은 목사가 밥 먹자 그래도 안 먹고 만나자 그래도 되게 어려워하는데 햇불 식구들은 여기 오는 사람들이나 저기 있는 사람들이나 늘 목사님하고 밥 먹기를 즐거워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수 씨가 아주 시건방지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말에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 주셨다고. 제가 오는 나의 길에는 참으로 그 은혜 속에 충만했고 내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정말 우리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는 나의 발걸음에 나의 고백은 딱 하나였었습니다. 주님, 내겐 주님뿐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는 새로운 것을 말하지도 않고 아는 것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저의 설교는 너무나 고전적이고 재미도 없고 뛰어난 어휘력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늘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 인생의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정말 미친 듯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헌금 드리는 겁니까? 어느 교회의 주보를 보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때에는 헌금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써 있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추수감사절날 쌀 드리고 곡식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고 쌀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두 번째, 그 목사님이 민수 선생님에게 저에게 질문한 거였습니다. 목사님, 일반적으로 교회의 원력에는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인데 왜 햇불교회는 10월 셋째 주로 하십니까? 참 목사님도 별나지만 교회 행사도 별나네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꼭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왜 10월 셋째 주에 제가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10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하느냐? 이 추석을 보낸 거의 다음 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 우리 성도님들 돈 하나도 없잖아요. 다 써서, 여행 가서 다 써서 없잖아요. 저의 돈을 걷는 전술이라면 10월 첫째 주에 했을 겁니다. 준옥 보너스 탄 거 11조 내고 감사헌금 내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우리가 여행 갈 때는 마음 놓고 쓰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풍요하십니까? 아니면 인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이 물이 다 빠질 때에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가장 많을 범람할 때에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 역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행사입니다. 신년이 되면 4월 달에 부활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7월이 되면 맥주감사절을 드리고 3개월 후에는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3개월 후에는 성탄절을 드립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3개월마다 유월절을 드리고 또 무슨 절을 드리고 무슨 절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헌금이 가장 안 나오는 이 7월에, 아니 이 10월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 목회의 전술입니다. 내 목회의 전술은 우리 햇불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햇불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잔소리처럼 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사랑은 거저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여기로부터 흘러와서 내게 임했습니다.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그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징은 없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에게 손을 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화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요청의 약속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을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햇불이여, 염려스러워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몰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사랑받지 못하면 안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성경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무엇인들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화해하고자, 화목하고자 원했습니다. 그 화목의 조건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화목 제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천사들의 수금보다도, 그 어떠한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보다도, 그 어떤 시의 즐거움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십시오. 나의 언어는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선언을 꼭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아침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